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한번 따라서 기도하세요. 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예.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아마 없지 않을 거예요. 없다면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사람들은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기가 쉽습니다. 막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죠.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뼈를 마른다는 것은 완전히 몸이 쇠약해지고 병든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그 병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그런 병도 낫게 된다. 왜냐하면 근심이 떠나가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님은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시편에 나오는데요. 16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네. 주님을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아주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셨어요? 구원받을 때 정말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아, 내가 구원받았다니. 화장실에 가서도 웃죠.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건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다. 예. 그래서 빨리 성도들을 만나서 형제들 만나서 이 간증을 나누고 싶었던 저의 경험을 지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놀라운 것인데도 죄가 딱 가로막히면은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면은 그냥 내 얼굴도 근심덩어리고 근심스러운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근심덩어리예요. 근심.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과 관계가 돼요. 성령님과.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딱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선포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와,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집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가족이란 자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됐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갈 때도, 오늘 예배 드리고도 나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게 되죠? 성령의 기쁨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근할 때도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출근하는, 주일 예배 나갈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모든 죄는 토요일날 다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딱 깨끗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주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근원이 뭔지,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 너무 부담스러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너희들 나중에 회당에서 쫓겨날 거야. 그 회당은 누구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나죠? 그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면 막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냥 저게 무슨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너희는 나가! 해가지고 쫓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나를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요, 그냥 힘들게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서 이 힘든 일을 겪으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고생한다면은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그냥 고생만 한다면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열흘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에 슬픔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어딘가로 떠나가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묻고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왜 슬퍼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다 자기 문제, 자기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놀랍게 살아가게 해줄 거야. 자녀들을 만나줄 거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야. 우리 가정을 세워줄 거야.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생각도 주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점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 회개해야죠. 그냥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의이신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했던 것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 회개해야죠. 그 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제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것을 회개하는, 그게 근심의 원인이에요.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공자도 나는 길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진리를 찾으라고 그랬지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것을 주시고 아버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거, 예수님 거, 성령님 거 다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아버지 거는 다 내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내가 내 거 내 거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게 다 아버지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듣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려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앞으로 올 일들을 말씀해요. 이미 성경에 쫙 다 기록해놨죠. 창세기부터 다니엘, 요한 계시록,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앞으로 될 일들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나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오늘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을 우리가 잘 따르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보호자예요. 보호자. 나의 보호자. 자녀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자가 없는 자녀들을 고아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존재만 해도 그 자녀들은 진짜 복받은 그런 자녀들이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라면 더 복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심이 기쁨이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잘 보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정을 알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아주 헷갈렸어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거 제자들이 막 가지고 있는 의문을 주님께서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여정의 여정.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본다. 무슨 여정입니까? 예수님의 여정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정은요,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십자가와. 이게 예수님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부자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 날짜를 알려주셨지만 분명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왜 속히 안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디 오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 외에는 주님이 지체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좀 덜 돼서 나를 좀 빚으시느라고, 내가 더 잘 빚어져야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아주 잘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여정이 조금 있으면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해산할 때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녀들을 낳으셨잖아요. 저는 못 낳았지만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그 해산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지만 특히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이게 참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어야 되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싹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두려움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해산 고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산 고통을 겪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얼굴을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깜깜했잖아요. 6시간 십자가 달려 계셨는데 후 3시간은, 나중에 3시간은 온 세상이 깜깜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3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시다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굴을 돌리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산 고통의 마지막 그 고통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해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6시간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고통이 6시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해산 고통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으시려고. 사람 난 기쁨.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 내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생일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일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짧게는 예수님이 3일이죠. 3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근심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자매님들이 막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 보고 막 진짜 예수님 발목 잡았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 광채나는 옷자락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마귀도, 세상도, 그리고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어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조금 있으면 뭐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것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특권이죠? 제자들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면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할렐루야. 자,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주님 말씀을 선포할까요? 구하여라.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거겠어요? 성경에서 구한다, 두드려라, 뭐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은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 오셔야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니까. 성령님 오셔야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걸 끝났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기름 부심, 성령님의 침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면 이 기쁨을 누릴 자가 없어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뺏겼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불확신, 미래에 대한 불확신, 자녀들에 대한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삶에 대한 근심, 그것은 절대 성령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주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마귀가 주는 그런 근심, 세상의 염려,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근심에 쌓여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여 주심으로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그 환난과 고통과 근심을 물리치고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게 받은 것,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앞으로 올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맡길 것입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여정, 바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예수님의 여정,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우리는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해산 고통을 겪으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6시간의 고통을, 그 해산 고통을 생각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 교제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에 찔려 흘리신 그 보혈을 제 머리 가운데 바릅니다. 아버지 근심스러운 생각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심장에 찔려 흘리신 그 보혈을 제 마음 가운데 바릅니다. 제 마음의 염려, 제 마음의 근심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을 모시고 근심을 저버리고 끊어버리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나가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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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